자, 오늘 10번째 시간, 율법이냐 은혜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율법의 의.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보혈로 구속되었다면 과연 율법이 그대로 유효하느냐, 아니면 지켜야 되는 것이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계속 논쟁이 있어 왔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일단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죠. 또 율법에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것이 구속된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이 사실이 굉장히 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선물을 여러분이 값없이 받게 된 거죠. 이 쉬운 것을 마음을 열지 못해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교회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됐다. 율법으로부터 구속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으로부터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이거죠. 멋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율법을 범하고 살아도 되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행자가 마귀 같이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죠. 난 오늘 구원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졌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없어졌어. 모든 죄가 다 없어졌는데 오늘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더만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바울도요,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설교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했죠. 왜 율법을 못 지키게 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오늘 제도권교회 가면 다 그렇죠. 뭔가 좀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얼마나 수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 지켜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키다가 오늘 하늘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버렸어. 그럼 아직도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세상 제도권 교회의 성도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율법으로 좀 행위로 어렵게 돼볼까? 어떻게 구원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은 오늘은 받았고 내려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받아들일 때 같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죽어버린 것이에요.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범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너가 죄를 지어봐라.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러면 바울 네가 생각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 그러면 너가 죄를 마음대로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냐,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어봐라,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침해를 하고 말로 갖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서 따라다니면서. 왜 율법을 못 지키게 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도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을지라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지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시간이니까 그럼 몇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 2절.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바울은 일축해 버렸어요. 자, 이거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죄에게 죽어버렸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헛된 논쟁을 다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어때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율법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므로서 모든 율법을 대신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강교에서 온 우리 형제를 한 지체로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보십시오. 1장 7절.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잘 상고해서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에게 투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율법이 신약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시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율법사들도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폐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면 내가 만약 당신은 죄인이야 그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근거를 드려야죠. 이런 게 성경에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죄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율법이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율법이 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고도 너가 죄를 짓는지 하나님한테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이걸 모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율법이 있음으로써 성경에 이건 죄라고 했구나. 율법은 우리가 선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야 친구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그렇게 한 건 죄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례와 기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떤 경우로도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번에 갈라디아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처럼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갱동케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하나님이 그리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못 지킬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너희들 율법 다 지키면 지옥에 가지 않을 때 이렇게 불의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어떤 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율법을 얘기로 누구한테 누구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율법이 해당되지 누구한테 율법이 그러면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율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이 자들한테 이 율법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그랬어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10절로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율법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다 죄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의로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도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말씀에 쑥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참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왜?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지각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 그때 당시에 구원받기 전에 큰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율법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돼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지금부터는 전혀 두렵지 않죠. 죄를 진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구원도 안 받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겠어요? 큰 죄인이구나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숨을 곳 찾아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고 죄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율법을 다 지켜서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 김정은 형제한테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를 쭉 해갖고 온 것이라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냥 몇 마디라도 율법 이렇게 구속 제사함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구절들이 나오는데 단어만 조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공부를 통해서 이걸 서서히 이따가 이제 알아가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양심의 법에 의해서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너가 정말 죄가 없느냐? 너가 정말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냐? 이거 제시하고 있는 그런 죄들이 하나도 없냐 이거. 대부분 이 제시할 줄을 모르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교만하게 어떻게 구원받은 걸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해가지고 행위를 해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쉽게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나 이거지. 오늘 우리 김정은 형제 수용체 안에서 그랬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근데 그걸 거짓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를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 안에 난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초대를 하면 정말 내 성전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그 수많은 율법을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지키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여건이 좋았지 않습니까? 다 율법을 함께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도 그 자들도 못 지켰는데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근데 왜 아직도 이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일반 죄독은 같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백을 하라 그랬죠. 뭘 볼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고 교만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요한일서 1장 9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잘못했을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잘못을 용서받으면 다시 화해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안내를 안 해주니까 죄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고요. 죄가 구속될 수도 없고요. 셋째 하늘에 갈 수도 없고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의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습니까? 네? 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장형제도 알 것 같아요. 의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 형제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맞습니다. 쉬워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이 잘나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순수한 믿음 하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 하나, 이만큼 손톱만큼 하는 순수한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원래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보혈의 피를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의가 전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이면 죄가 없어진 거죠. 깨끗하게 된 거죠. 그러면 36가지의 선물을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되고 이런 죄들이 모두가 다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단한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죠. 그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의인이 한번 오늘도 돼볼까? 그래서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럴듯한 언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법 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아니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것을 반대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읽고 가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게.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뭘 지켜서 하지 마라 율법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있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찾으셨죠? 로마서 4장 5절 시작.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죠. 아멘.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면 율법에 대해서 능히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